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정말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재미있습니까? 그죠? 재미없다 그렇게 많이 좀 천대받는 우리의 손길이 자주 가지 않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서를 재밌게 보는 방법은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보면 레위기서가 좀 더 색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바로 전에가 어떤 성경이죠? 출애굽기죠. 우리 한 장만 넘겨볼까요?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34절 출애굽기 40장 34절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렇죠. 출애굽기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으라 한 성막이 다 완성되고요. 그리고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막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딱 등장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딱 임하고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가 딱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성막을 딱 지었고요. 레위기서는 이제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것이며 또 후반부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갈 것인지 레위기에서 그렇게 크게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제사,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 이 레위기서를 처음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무엇을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업적을 치른 사람도 아니었고 이들도 지금 이 레위기서를 처음 어떻게 해요? 듣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렇죠. 이들이 지금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광야 시절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막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지금 자리 잡고 계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내 백성, 내 군대다, 내 자녀다 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등지고 쉽게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자녀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수건을 탁 허리에쯤에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유독 한 친구가 주님 왜 그러십니까? 당신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주저하잖아요. 그죠?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머리부터 손, 발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자다, 깨끗해졌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도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요,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야죠? 죄를 쉽게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지니라.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뭐죠? 설교 제목이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리고 이 말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배는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물을 보니까 저는 예물하면 유향, 몰약, 보석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예물을 보니까 어떤 예물이죠? 소네요, 소. 흠없는, 그것도 수컷. 회막문 앞에서, 그렇죠? 성막 그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줄 때 꽃같게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예를 들자면 국어라는 사람에게 돈을 줄 때도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주는 사람이 있고, 귀찮다 하면서 탁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죠. 똑같이 주는 건데 어떠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메말라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나쁜 감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도, 여호와 앞에 선 우리의 마음 자세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호와 앞에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기쁘시게 받는다는 것 첫째 조건이 뭐죠? 그 예물 위에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컷 소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 소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여호와께 기쁘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소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기쁘게 된다고 하고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나옵니까? 그의 죄가 속죄될 것이라 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건 하나의 종교적인 절차이기도 하지만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예배 절차를 통해서 그 소머리의 안수함이 너의 죄가 전가됨을 믿느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다 지심을 믿느냐? 그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 이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절차 가운데 첫 번째가 그 소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예.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죠. 죄를 전가하고 나서 여러분, 잡을 것이며가 이렇게 소를 딱 붙잡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시죠? 예, 아신 줄 알고 말합니다. 소를 잡을 것이라는 말은 소의 생명을 끊을 것이며입니다. 죄를 전가한 다음에 누가 죽이는 겁니까?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지금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막론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는, 갑자기 그분 성함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성씨만 생각이 납니다. 강모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모임에서 실제로 이 방법대로 한번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해봤다고 합니다. 양으로 이 방법대로 해봤는데 그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문자로 보니까 쉽게 상상이 안 되지만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우리가 서로랑 각각 죄에 따라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칼로 그 생명을 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들을 제사 드리는 자에게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을 보면 더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 죽이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피를 다 빼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말은 이 중요 마디마디를 끊어서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드리냐면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자가 그냥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죄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지금 이 제사 가운데 참여하게끔 하십니다. 그의 머리에 안수하게,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생명을 끊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서 자기의 죽음을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크기를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내가 흘려야 될 피인데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여러분, 처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피를 보면 우리 흥분하잖아요. 피를 보면 우리는 흥분하고 경악하고 두려움에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나오는 자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는 두렵고 하나님의 죄는 그만큼 백성들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제사로 바치는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찌 보면 세례를 받으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인류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그 머리로 받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과정만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리고 잔인하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가운데는 반드시 어떤 게 있었냐면 감동도 있었고요. 또 기쁨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바친 이 동물이 나 대신 죽었구나. 그리고 내가 속죄함을 받았구나. 여러분,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어떠한 자세로 지금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한 자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끔 한 그런 사람이며 그리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다는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이유도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이 복의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주변을 통해서 나눠주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증거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복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왜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이 되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이걸 모델 삼아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지금 성령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주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얻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얻습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손주 손녀 이쁘면 아이고 우리 복동이 그러잖아요. 예,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복동이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복동이.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지금 그가 비록 가시처럼 남을 찌르더라도 그 칭찬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복동이로 바꿉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가시 아닌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모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돋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 복이 된 자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사는 것인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일까요? 한번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죠. 번제를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번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가죽 빼놓고 다 불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만큼은 남겨놔야지 하는 거 혹시 그렇게 믿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미안하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들을 다 사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번제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 자체 다 주님이 사셔버렸어요. 여러분 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이 땅에 살 때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예 하나님. 문기만 집사님 어디 계시지? 예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예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여러분 번제는 이 제물 전체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일부분을 받으시겠다. 하나님 성에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끊임없이 관계 중에서도 이렇게 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부쉈돈을 이렇게 축의금을 얼마를 했는데 그쪽에서 내게 왔을 때 그보다 훨씬 못하게 하면 마음속에 어떠죠? 섭섭하잖아요. 우리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돼요.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봐줘야 되니까. 근데 인간적인 마음은 어떠죠?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걸 빼고 덜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관계적인 면에서 제 아들이 언제쯤 내 사랑을 온전히 알아서 내게 다 줄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참 가부인 가부를 전대하라. 디모데는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한 교회를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너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해라. 그래. 늙은이는 이렇게, 젊은이는 이렇게 해라.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전 말씀 보니까 교회에서 가부, 뒤에는 5절에는 참가부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가부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될지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만약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면서 뒤에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부터 시작.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온전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까지 확장돼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희석시키거나 주님이 가르치지 않는 세상 교훈에, 세상 경험에 거기에 의존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처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정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요소가 무엇인지 내가 신중하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오늘 이 번제를 드린 이 제사 드리는 자처럼 내가 이 땅에서 함부로 살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가 되어서 반드시 주 앞에 나아갈 때 재물을 들고 가고 그 재물에 목숨을 내가 끊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늘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 요즘 우리 말로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함부로 살면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아픔을 혹여 다시 겪게 하시는 건 아닌가? 그 아픔을 상기시키는 건 아닌가? 주님이 혹시 나의 삶을 보고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라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는 않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깨어 있지 않으면 휩쓸려 가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왜 모임이 이렇게 흐지부지 되었습니까? 지금 많은 한국 교회가 모이질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졌다.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없다. 이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바쁘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문제 걱정하기,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돈을 의지하게 합니다. 돈을 걱정하게 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 중심 가운데 구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소망과 그 믿음이 충만한 자가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믿음이 흔들림 없이 그런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믿는 자,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안 될 때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려서 하나님 이 부분 안 됩니다, 이 부분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아직은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릎 꿇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둘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둘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기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